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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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이죠. 그 중에서 땅이여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한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22장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말기의 악한 왕들인 여호아스 야훼긴 앞으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세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안락하고 고아스러운 생활을 위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도자들이 행해야 될 일,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말해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이 행해야 될 세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첫째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 둘째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일. 셋째로 성문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일.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연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일은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다윗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통치할 때와 아합과 같이 불경건한 지도자가 그 지위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오늘날도 지도자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죠. 또한 신앙 및 사상의 혼란 속에서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형편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예레미야 5장 1절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합니다. 준행하면 유다 왕국이 유지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제시한 세 가지의 명령,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았을 때 왕들의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 아까 세 가지,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는 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일, 성문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일이었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못 찾았어요. 그죠? 준행하면 유다 왕국이 유지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제시한 세 가지 명령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그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역대 6장 14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악한 자에게서 지키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유다 왕국의 멸망을 가리키겠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유혹을 더 믿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스스로 타락과 멸망의 길을 걸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다가 멸망하다가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같이 스스로 멸망을 초래할 뿐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죠. 출애굽기 15장 7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리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진노가 넘치죠. 시편 88편 16절에 증거합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심판받는 유다 왕들입니다. 여호아하스가 당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죠. 아까 우리 10절까지 읽었어요. 그죠? 네, 10장 10절까지 읽었습니다.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22장이죠. 10절 너희는 죽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며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프리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야외께서 1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샬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죄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야외의 말씀이니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야외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 슬프다 내 자매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진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가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비람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야훼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야훼 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야훼 말을 들을지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거기서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인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시는 이 나라를 다스릴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받는 유다 왕들입니다. 여호아스가 당할 심판 우리가 쭉 읽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샬롬 즉 여호아스가 요시아를 여호왕이 되었다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후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 말하죠. 그는 그곳에서 죽음으로 그의 통치 기간은 3개월로 끝나고 맙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행보를 기록한 그 중심이 왕들의 그 삶을 그리죠. 그리고 그는 요시아의 넷째 아들로서 요시아의 뒤를 이어 유다의 제17대 왕이 되었으나 그의 열조들이 행하던 악을 그대로 답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어요. 발할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열왕기하 22장 7절입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쏟아진 재앙이 큽니다. 역대하 34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너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야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예, 불의로 집을 던 세웠어요. 13, 4절에 광대하고 광활한 집을 짓고도 그 집을 지은 일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은 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 4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칠로 칠하도다. 그러면서 품삯은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샬롬의 행위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열왕기 23장 34절에서 37절에 나와 있죠. 야훼김의 폭정입니다. 유다왕 여호와김. 바로 누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야훼김이라 하고 여호와서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름들을 다 고쳤어요. 그죠? 야훼김이다.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이라고. 35절에 야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을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런 게 23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야훼김에 대해서 36절에 야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바다라 루마 부디아의 딸이더라. 37절에 야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는 재위기간 동안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사치스러운 왕궁을 지었다 나옵니다. 미가서 3장 10절이네요. 불법이 가득한 창이라고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죄를 짓는 자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라. 죄는 불법이라 말씀합니다. 야훼김의 운명이 어땠어요? 야훼김의 아버지 요시아는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죠? 야훼김은 아주 불의했다. 아들은 아주 불의해서 요시아는 아주 나라의 많은 산당과 이런 악한 것들을 다 탈피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엄청 애썼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만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게 되죠. 요시아는 백성의 지도자다운 처신을 했으나 그의 아들들은 신실하지 못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짓밟습니다. 야훼김은 백성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 강포를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죄한 의인들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이러한 그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에 대해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하게 될 비참한 운명에 대해 전혀 동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야훼김에 대한 예언이 있었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야훼김에 대한 예언입니다. 야훼김의 아들이죠. 야훼께서는 야훼김을 왕이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적한 일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행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적으로 깨끗해지면 기쁨이 회복되고 인접국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죄는 값을 지불하게 된다.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죄의 값을 탕감받은 유일한 방법 회개뿐이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가룟 유다의 운명 사도행전 1장 18절이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그 돈으로 피밭을 샀죠.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야훼김에게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거기서 죽는다고 하셨어요. 즉 그들이 사모하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빌론에서 죽는다. 여기서 너를 낳은 어미는 유다왕 야외킨의 모친 누우스다를 가리킵니다. 열왕기 24장 8절에 증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활터전에서 죽지 않고 원하지 않는 곳에 죽는 것 또한 엄청난 죄에 대한 형벌이다. 불의를 행한 일이 사도행전 25장 10절입니다. 야외 손이 산에 나타나시니 모압이 기름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 거민이 불타 없어질 거다. 이사야 2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에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무지한 상태에서 죽습니다. 악한 왕 야외키는 실제로 7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역대상 3장 17, 18절에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무지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아들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뜻이죠. 사실 야외킨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지한 것과 같이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어떤 것이란가를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불의한 자에게는 혼란이 임합니다. 욥기 31장 3절이죠. 불의한 자에게는 혼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걸음을 더 세지 아니하시느냐.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욥기 24장 20절입니다.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여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유다 말기의 세 왕들이 여호와김, 야외김, 그죠? 여호와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야외김 22절 요시아의 아들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샬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이니라. 그것보다 다시 그로 들어오지 못하고 자병한 거기서 죽는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니라. 보다 보면 또 나오겠죠. 한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1절에서 30절 땅이여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지를 생각나도록 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어진 세상에서 삶을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내야 될 것이다. 딸이여 야훼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담에 소비의 경읽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짐승한테 아무리 글을 읽어주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 속담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수없이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도록 말해주었지만 그들은 결국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문의 직전 예레미야 21장에서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결론적으로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2장은 시드기야 그 왕 이전의 세 왕들의 세대에 대해서 샬롬, 야훼, 야외킨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았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선포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라고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그 왕들과 백성들이 어떤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시드기야 왕 시대에도 21장 12절에 보면 정의롭게 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불쌍한 자에게 횡포를 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남유다 사회 속에서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당시 남유다 사회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 것이다. 힘없는 백성들이 힘있는 자에게 탈취와 압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다. 이러한 불의와 불법이 사회 전반에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예루살렘 왕궁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야훼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너를 파멸할 줄 내가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왕궁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 민족들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말하기를 야훼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쩌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야훼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까지라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울어라. 그는 다시 돌아와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라. 17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예루살렘 성을 지켜줄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예루살렘 성이 황폐될 것이다. 결국 남유다는 불순종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멸망받고 맙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을 쭉 한번 다시 읽은 것처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광야 같은 황폐한 땅으로 만들 것이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의 북쪽에 있는 아름다운 푸른 초원이 있는 곳입니다. 레바논은 키가 크고 우람한 백향목이 가득하며 아주 살기 좋은 땅이었다고 그래요. 이름도 굉장히 느낌이 좋죠. 길르앗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하나님에게 이처럼 순종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버리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으로 보고 계신다. 그러나 귀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귀한 것이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산다면 그 영혼을 절대로 귀하게 보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로 깨닫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평가하실까?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에도 야고보서 2장 20절에도 헛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인간을 구원시키지 못하지만 율법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에게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 계명의 최종 목적이 예수를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자신들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이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의 신앙이 어떨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나의 문제만 해결해주는 해결사처럼 때로는 택배기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절대로 예수를 나의 종처럼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의 참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7절에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파멸할 자를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파멸자를 보내 불에 찍어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파멸자인 바벨론을 보내 남유다를 심판하시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처음에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파멸자에게 무참하게 짓밟히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 그 파멸자가 어느 나라 국가도 될 수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재앙도 될 수 있고 개인적인 재앙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요한복음 15장 5,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면 어떤 장사도 권력자도 부자도 한순간에 비참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이 보내신 파멸자를 맞이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항상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8절에 여러 민족이 성으로 지나가서 서로 말하기를 야훼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비웃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남유다에게는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들은 그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전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은 떠난 지 오래였고 하나님의 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9절 그들의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야훼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방인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이고 섬긴 것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깨달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다. 교회 건물이 나를 구원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죠. 큰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큰 교회를 택하는 목적, 육적인 생각으로 큰 교회를 선호하기도 한다. 성경은 분명히 성전에 대해서 밝히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은 성전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우리 또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다면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임할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 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떻다? 너희도 거룩하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게 파괴되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지없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징계 후에 새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거룩함이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신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죠. 우리 영혼 속에 두 날 가진 검으로 역사할 때 거룩한 자로 변화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때 점점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남유다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로망은 들으라. 22장 10절에서 12절이죠.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라. 11절에 야훼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12절에 잡혀간 곳에서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 요시야 왕의 전사로 쇠각의 길을 걷는 남유다였죠. 어떤 의미로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진정에서 전장에서 벼랑간 일찍 죽어요. 그죠? 남유다 멸망의 전주국이었다. 그 이후로 네 왕이 나오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야훼긴, 시드기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아스, 야웨김, 야웨킨 이렇게 셋이네요. 그중 3명이 요시아의 아들이고 1명 야웨김만 야웨김의 아들입니다. 지금 요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 남유다의 운명이 끝났다는 거죠. 구한말에 영친왕이 있었지만 이미 고종으로 대한제국은 끝이 났고 영친왕은 있으나마나 왕이 되죠. 그와 똑같은 모습이다. 요시아의 아들들이 왕으로 있었지만 그들은 있으나마나 왕들이었다. 왜냐하면 애굽이나 바벨론이 남유다의 내정을 너무 심하게 간섭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시아 왕이 죽고 요시아가 전사하죠. 남유다는 약 22년을 더 버팁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아 왕 전사까지 약 20년, 그 후 약 20년, 더 40년을 예언했어요. 그 요시아가 죽기까지 20년, 그리고 죽고 난 20년, 40년 동안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 말기의 세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살룸 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이죠.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럼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라. 죽은 자는 요시아 왕이에요. 요시아 왕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선지자는 누구보다 요시아 왕의 죽음을 애가까지 지었어요. 그래서 애통합니다. 역대 35장 25절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고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그러므로 요시아 왕을 위해 울지 말라는 의미는 죽은 자를 슬퍼할 수도 없을 만큼 남유다의 상황이 급박하다. 대신 하나님은 잡혀간 자를 위하여 울라고 하시죠. 잡혀간 자는 살룸 왕을 의미합니다. 여호아스와 동일 인물이에요. 이름이 바뀌어서 살룸과 여호아스는 같은 사람. 살룸 왕은 요시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후에 여호아스라고 왕명이 주어집니다. 남유다의 선왕이었던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30년 동안 남유다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자식들 교육에는 성공하지 못한 왕이었다. 요시아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역대상 3장 15절에 기록됩니다.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야웨긴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맏아들 요하난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아들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요시아 왕이 죽고 넷째 아들 살룸이 23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왕권을 3개월밖에 누리지 못하고 애굽 왕 바로 누구에 의해 강제 폐위를 당하고 친바벨론 정책 때문인 듯 애굽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는데 이 왕을 위해 슬퍼하라는 거죠. 당시까지는 남유다가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살룸 왕은 유다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아스가 불쌍해서 슬피 울라는 것일까? 슬피 울어야 할 것은 요시아 왕의 죽음인데 요시아 왕에 대해서는 울지 말라고 하고 패역한 여호아스의 죽음에는 슬퍼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왕의 죽음을 위해 슬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느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래서 여호아스, 야웨김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아스가 형들을 제치고 23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하무달의 힘이 컸을 것이다. 여호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도 어머니 하무달의 영향이 컸고 요시아 같은 선한 왕에게 이런 여자가 아내로 있었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슬퍼하라 하신 것은 여호아스 왕이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슬퍼하라는 것이다. 악을 행하여 너희들에게 돌아오는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슬퍼하라.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것을 반드시 보응하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된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웨긴 왕은 들어라. 13절에서 19절입니다. 본문 22장. 야웨긴 왕은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이고 여호아스 왕의 그 형이었어요. 애굽 왕 바로 누고는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잡아가 가면서 그 형인 야웨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죠. 분명히 야웨김 왕은 25세 왕에 올라 엘리야김인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친애국 정책을 시행하면서 애굽에 바칠 곡물을 거두기 위해 백성들을 괴롭혔고 개인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았죠. 야외킴은 에르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으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선지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에레미야의 예언서를 칼로 잘라 불에 태워 없앴던 왕이 바로 야외킴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먼저 야외킴 왕의 불의와 사치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합니다. 11년 동안 왕에 오른 야외킴은 왕궁을 크게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했고 품삯도 주지 않았다. 14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칠을 했어요. 위 구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고 기록하죠. 야외김 왕으로 백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 자였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살고 싶으십니까? 15절에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외김에게 그의 아버지 요시아 왕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너희 아버지 요시아 왕이 선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너처럼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백성들을 착취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야외 말씀이니라. 너희 아버지 요시아는 나를 알았다는 거죠. 이것은 곧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 17절에서 언급한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17절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이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내 두 눈과 마음에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면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다. 무죄한 피를 흘리고 포악함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모두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들을 위해 아성을 짓고 온갖 탐욕과 불의로 악행을 일사분모로 살아가기 때문에 양심에 조금도 가책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가야 할 것은 야외김 왕이 갔던 길로 와야 할 것이다. 18절이죠. 그러므로 야외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야외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8절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야외김에게 대하여 그러므로 야외께서 야외김의 왕의 죽음은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19절에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당함을 당하리라. 그의 죽음이 짐승처럼 취급될 것이다. 인간이 짐승과 같을까? 그 인생의 끝이 짐승처럼 취급당한다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타락된 세상 속에 짐승처럼 사는 자들과 똑같이 탐욕을 가지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 탐심,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비참한 삶을 마감할 것이다. 거룩하게 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20절에서 29절 예루살렘이여 들으라. 하나님은 남유다 왕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다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죠. 그들의 죄를 세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죄. 20절에 레바논에 올라와 외치며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고 아비람에서 외치라. 이것은 소리를 높여 애통해하라는 의미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으므로 애통해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는 남유다가 의지했던 애굽, 에돔, 모압 같은 나라들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세력을 더 의지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시죠. 어떤 고난 가운데도 예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믿음들 되시기 바라요. 둘째로 21절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죄를 지적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말씀합니다. 남유다는 어려서부터 애국에서 나오던 그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던 것이 습관이 되었다. 참으로 인간의 습관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습관은 고쳐지지 않는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한 그러한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육의 아비가 원수의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 악한 습관이 독보소처럼 자라갈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매일매일 충만한 삶을 살아서 나를 죽이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죽이는 낮추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셋째, 거짓 목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죄를 지적합니다. 22절에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내 목자들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라 너희의 목자,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선지자의 말보다는 그들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더 순종했어요.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비극이었다. 예레미야 5장 21절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오늘날 이 시대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하늘의 소리에 귀를 막고 달콤하고 즐거운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죠. 23절 레바논의 산에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자들은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이 임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남유다처럼 세상이 끝나는 날에도 해산의 고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남유다에게 예언했던 해산하는 고통이 임했던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거짓 것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24절에서 30절입니다. 고니야 왕은 들어라. 고니야 왕은 야외킴의 아들 야외킨의 이름입니다. 18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야외킨 역시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아버지를 쫓아 친바벨론 정책을 반바벨론 정책을 취하죠. 그 결과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이루어졌고 전내긴 표한 야외키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오랜 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석방이 됩니다. 야외키는 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선포하죠. 첫째로 왕권을 빼앗을 것이다. 24절이죠. 야외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맹세하노니 유다 왕 야외킴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그 반지를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인장반지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서명을 하거나 서류를 봉인할 때 사용되는 것이었는데 그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인장반지를 할 때도 손에서 빼어서 그 대적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대적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야위긴 왕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둘째로 바벨론 땅에서 어머니와 같이 죽을 것이다. 26절입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거기서 죽으리라. 18세의 왕이 된 야위긴 왕 역시 어머니 영향을 받아요. 열왕기하 24장 8, 9절에 야위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우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야위킨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야훼에게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6절에 야훼인과 그의 어머니를 언급한 것은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가 악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인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 감옥에서 37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중에 석방되어 왕의 상에서 함께 먹다가 남유다의 회복의 서곡입니다. 이것이 결국 바벨론 땅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하고 악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야훼인 왕은 깨진 그릇이라고 말하죠. 28절입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18장 예레미야 18장 19절에도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것을 살펴서 알죠. 하나님은 아무리 귀한 그릇도 깨뜨릴 수 있는 분이시고 깨뜨린 그릇을 다시 새롭게 지으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야훼인 왕은 인간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몰랐어요. 엘로힘의 하나님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귀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예, 말씀을 끝맺습니다. 29절 땅이여 땅이여 야훼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반복은 최상급을 강조한 거죠. 3번 반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하죠.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30절에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야훼인 왕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7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식이 없을 거라는 말씀은 그의 자손들이 두 번 다시 왕위를 이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 야훼인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유다의 왕위는 그의 삼촌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로 넘어갑니다. 시드기야를 끝으로 다윗 가문의 왕위는 끊어지고 말죠. 하나님의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말씀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지만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손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우리의 눈에 말씀이 보이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놀라운 사실을 이 진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뿐이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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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하나님의 외침이 들린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도움과 달기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그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레미야 22장 땅이여 야훼 말씀을 들어라 이런 내용으로 전체를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